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열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본문의 말씀을 손에 넣으시고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잠시 보고 와서 마태복음 7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잠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린 것은 보통 평행구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조금 상황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과는 좀 관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일컬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가문학번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 지혜자들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친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보게 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성찬 예배 이런 것들의 초점을 거의 맞추고 있는 듯 싶어요.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진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지금은 신앙의 본질을 지금 많이 잊어버려 가면서 어느 지역교회에서 장로로 추천이 되었다가 또 장로가 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 지역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교회로 선거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을 어떤 무엇을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동일한 의미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혹은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이용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3장에 가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 2절을 보시면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아이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절을 보면 아이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이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직분이나 감투는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청년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선교사가 되는 일에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능과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능과 역할이에요. 가정에서 보면 설거지 잘하고 청소 잘하고 어떤 일들을 특별하게 잘할 때 그 기능과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 마태복음 23장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말하자면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긍휼과 믿음은 저버립니다.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 관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뻐하면서 그 일을 열심적으로 했었지만 정작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어드렸던 말씀대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문을 닫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의 신앙의 열매를 놓고 보면 정말
건질 것이 없는 열매들로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포도를 딸 수 없고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유적으로 가시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엉겅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죠?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잘 사용을 합니다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난을 따르고자 하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자처하고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크게 우리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게는 지금 그 신평동에 있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교회에서 이 떡을 심심치 않게 갖다 줍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를 크게 지고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써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 꼭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친절을 베푸는 데서부터 아니 친절을 베풀기 이전부터 구도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어쩌다 마주치는 말하자면 구미역에서 이 출구 입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이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런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지만 늘상 대하고 만나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무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례하지 않게 하면서 그분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을 수많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에게 조금씩 다가가면서 마음을 녹이는 이 일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부도자들을 모시고 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이 많은 교회에 보면 특별히 전도 집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집회를 열지 않아도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시고 나온 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전도 집회가 있는 주일이 아닌데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도 아닌데 그냥 주일에 이웃과 친족을 함께 모시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도자 반이라고 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따로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시간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 천국에 관한 진짜의 복음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잘 전하는 그 일이 교회 안에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은사이자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교회 안에, 우리 지역 교회 안에 어쩌면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자기 영혼을 점검하고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 일이 좀처럼 적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도 원래의 계획상은 마음 가운데 준비했던 예배, 성찬 예배를 마치면서 579장을 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574장을 부르도록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가 79장을 부르는 게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574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고 이 찬양입니다. 근데 579장을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간증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간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까 읽었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 칭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몇 분의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 일에 시간과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이런 직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도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선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거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인격이 나의 부족한 어떤 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되거나 제한하게 될까봐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압니다.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사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한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0절 말씀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는 팀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복수가 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인물 중심의 교회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잘 전하는 거하고 못 전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실상을 들어보면 별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7장에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키포인트
핵심 구절이 무엇이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21절, 24절, 26절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여기에 두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성찬 예배이거나 주일날 출석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제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와 집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성격적으로 구분을 하고 말씀과 집회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좋은 측면보다는 나쁜 측면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와 집회에는 등급이 매겨져서 예배는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집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격적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그 카톡을 통해서도 나누고 수요일에도 지금 그것을 강론해 왔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앞으로 가서 보면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에는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인해서 정욕을 피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5절, 6절,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을 토대 위로 해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지식을 채우고 지식의 절제를 하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죠? 가족 식구들에게 원망도 듣고 미움도 받는 거예요. 나쁜 아내, 나쁜 남편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 때문에 때로는 남편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주일 중심의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일에는 등한히 여길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교회 안에도 직분을 굉장히 뭔가 특별한 신앙의 어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의 모든 참음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삶을 인내하고 참았다고 하는 사도의 표된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 좋은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도우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앞장서야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잘 전하지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실질적으로 돕고 희생하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혹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회 안에,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로 직분이나 당투가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도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바로의 제사장들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뱀이 되게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의 삶과 인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참된 은사는 순기입니다. 참된 은사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 일에 집중을 합니다. 진짜 은사는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관용하고 덕을 끼치고 우리의 인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기독교계 안에 장로님이 된다거나 권사님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리고 그냥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장로들은 장로 안수를 받게 되면 교회에 얼마를 헌금을 하고, 우리 지역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만, 아니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장로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교회로 선거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또 설명해야 할까요? 이 직분과 은사는 기능과 역할인데,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가운데서 역사되어지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초점은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21절, 24절, 26절.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이, 영적인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참으로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느냐라고. 로마서에서 오늘 잠시 보았습니다만,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줍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든다. 근데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수요일날 참석했던 성도들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박수를 쳤는데요. 이 추운데 어려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있는 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누군들 추운 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라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춥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역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지금 말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십니다.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에는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분명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1절 12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11절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12절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해했거나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나를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어떤 관리가 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복음 그 내용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이 지금 관원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해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노심초사 우리 가운데에 혹 행여나 착각 가운데 있는 분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간증하고 칭례받으면서 다시금 복음 전할 기회가 좀처럼 잘 없기 때문에 저는 더러더러 잊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노심초사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그건 말고요. 전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실질적으로 순종해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마태복음 이 앞에 나왔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앞에 나오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마음 가운데 듣게 돼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대로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구원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관점이 거기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죠?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어디에 관점을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진짜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이나 감투는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도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진짜 신앙의 열매는 말씀의 순종만이 신앙의 열매인 것을 21절, 24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열매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는 오늘날 돈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진짜 드릴 때에 우리 신앙에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열매가